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선택, 사무엘의 눈물이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냥 평탄했던 모든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평화와 은혜가 그 시간들이 이런 어찌 보면 평범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찌 보면 평범한 하루까지도 정말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큰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오멜이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이름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 오멜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구니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새벽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있으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초보 요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초보 요리사가 유명 셰프에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셰프는 요리의 가장 중요한 법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요리는 기다림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소고기 스테이크였습니다. 셰프는 고기를 팬에 올린 후 절대 뒤적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워보면 아시겠지만 언제 구워야 될지 언제 구워야 할지 초보 요리사는 헷갈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은 탔는데 안은 안 익은 것이 우리 스테이크 구워보면 알잖아요. 어떤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익은 것처럼 뭐 이렇게 막상 잘라보면 안 익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셰프는 고기를 팬에 올린 후 계속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보 요리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뒤적거림을 하였겠죠. 언제 익는 건지 탄 것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기를 이리저리 뒤집었고 결국 고기는 물기를 잃고 질겨져 버렸습니다. 이 유명한 셰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기다렸다라면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되었을 텐데 너의 조급함이 너의 요리를 망쳤어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초보 요리사처럼 어찌 보면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뒤집고 또한 조급함에 뒤집고 또한 조급함에 뒤집어서 이 요리를 이 귀한 재료를 망치는 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또한 조급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급한 사울 대 기다림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조급한 사울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늦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움직이시기를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면 얼마나 한스러울까 하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쉽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조급함은요, 내 마음 속에서 어찌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때보다 누구의 때를? 나의 때를 움직이는 게 조급함입니다. 사울의 선택, 기다리지 못한 왕. 사울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은 누구였나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었다고 얘기를 했죠? 사사들, 그쵸? 선지자들, 그쵸? 그 또한 제사를 하면서 제사장들,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그곳에 누구의 말씀으로 이끌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젠 선지자의 말로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도자로요? 바로 왕의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 가운데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우리 8절서부터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원인 제공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 기한대로 안 온 사무엘이지. 그쵸? 그쵸? 원인 제공은 사울이 아니에요. 그 약속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조급한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까이 왔어요.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까이 지금 정착하고 지금 거기서 진지를 구축해서 지금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지금 사울이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어찌 보면은 그 병력 차이도 그렇지만 무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이제 철기 막 이렇게 해갖고 철을 갖고 있는 그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사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만 그 무기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뭐 나무떼기라든가 아니면 농사 짓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서 모였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 가운데에 인력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칼 막 이렇게 들고 있는 막 진짜 철기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나무떼기랑 부딪혀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나무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칼과 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하면 내리한 칼과 이렇게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나무요? 나무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비껴치기 막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딱 맞는 순간 부러져요. 그 부러진과 동시에 누가 다쳐요? 자신이 다치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무기도 블레셋 군대보다 떨어지는 지금 상황 가운데에 병력은 지금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그 가운데에 명령을 받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잖아요. 근데 정한 기일이 됐는데 이 정한 기일을 누가 얘기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때까지 오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때까지 이래 약속된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을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정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갈 테니 기다리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근데 그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울이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때 중요한 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흩어지는지라. 이때의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이 왕으로 선 그 나이를 보면요 40대라고 나옵니다. 40대. 네, 40대에 왕으로 등극했어요. 응?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되지 준비 과정 가운데 막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그 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왕의 체제로 가기 위해서 체제를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 사울 왕이 40세에 이제 왕으로 딱 등극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과의 전투가 지금 전쟁이 지금 치르기 바로 직전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조급함에 이 사울은요, 이 위기를 벗어나야 돼요. 잘 치러야 돼요.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나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힐 수 있는 어쩌면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에 지금 이제 첫 전쟁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나의 지도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무엘은 오질 않고 지금 전쟁이 바로 치르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두려운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네요. 한 명이라도 더 모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서 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사울은 조급한 거예요. 나의 왕의 이제 막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이 왕의 마음에 그 조급함이 더 들어갈 수 있었겠죠. 사울은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지도자로서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 또한 사울의 그 상황이었다면 초조했을 것 같아요. 오다가 사고라도 당하지 않았나? 오다가 무슨 병거라도 생기지 않았나? 이 사무엘은요, 나이가 늙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사무엘은요, 지금 나이가 늙었어요. 그쵸? 젊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해 동안 이렇게 오다가, 쓰러져, 넘어져, 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나.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 오다가 병고를 당해서 아파가지고, 뭐 하고 쓰러져가지고, 뭐 못 오게 되면,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번제나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것들을,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신다는 것들을 보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거기 했는지, 그 믿음을 사울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무엘이 오지 않네? 불안한 그 백성들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흩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울의 마음은 아마 쉽게 조금만 묵상해보면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초조함, 이 조급함, 이 초보 왕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아니라 주관하여 이 번제, 화목제물 이런 거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주관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이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는 왕으로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조급함과 어쩌면은 욕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불안한 마음도 있죠. 그렇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을.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어수선한 왕이 이제 막 왔잖아요. 이제 막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체제가 완전히 다 바꿔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백성도 혼란스럽고 왕도 혼란스럽고 아직 체계가 안 잡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와 같은 전례를 초대 왕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내가 주관하여 하겠다.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어쩌면은 제사를 내가 주관하겠다. 왜? 지금 백성들이 떠나지 않느냐. 가져와라. 내가 하겠다.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잘못된 거지 기다리려 했는데.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죠. 누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사울의 선택은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믿고 따라와라. 나의 리더십을 어쩌면 결단력으로, 그 모습으로, 추진력으로, 봐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어렵잖아.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이 예배, 이와 같은 제사 내가 주관해서 이제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관자가 돼서 갈 거야. 그 선택은 당시의 사울의 생각으로서 사울의 그 모습으로서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나올 때까지? 누가 나올 때까지?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머지않아 아주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바로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평안을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이르되 신기한 건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직후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쵸? 조금만 더 기다리지. 사울이 번제를 드린 직후 사울은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딱 나오자마자 그 앞에 누가 온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원수가 쳐들어왔고. 사무엘이 지금 이 얘기한 거죠. 왕이 행하신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의 영향력? 아니면 사무엘의 영향력?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그 나라를 이끌었던 게 누구예요? 아주 무하게, 아주 평화롭게, 아무 사건도 없이 이 백성들은 걱정 없이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잖아요. 물론 그의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뇌물을 받다 처먹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욕을 먹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지만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잘 다스렸어요. 어떤 거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무엘은요, 그 나라가 평화로웠잖아요. 화평했잖아요. 어떤 큰 사건도 별로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같은 사무엘과 이제 막 왕에 오른 40살밖에 안 되는
그 왕의 지도력과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죠. 그 같은 사무엘이 지금 왕을 혼내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왜요? 사무엘의 영향력은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스바에 모였으므로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뭐예요? 지금 전쟁 코앞에 있고 저 군대들은 저기 앞에 코앞에 지금 있는데 난 그거를 보았다. 지금 너무나 시간이 절박하기 때문에 당신은 오지 않았냐? 백성은 흩어지는데 당신은 오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너 때문이야 이거. 사무엘 잘못 아니냐? 당신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할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나서 홧김에 얘기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무엘은요, 사울을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사울이 잘 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기름 부었던 왕이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홧김에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화나고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말할 수도 있었겠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당신은 지금 교만하였다. 응? 교만. 어쩌면 이 원죄, 교만, 이 원죄가 바로 교만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응?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것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 아니었어요? 응?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응? 내가 하나님의 연합력을 가지고 있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응? 힘이 있었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얼마나 지금 화가 났길래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대요. 망령되이 왕에게. 죽으려고 환장한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래 동안 기다려라. 응? 했지만 기다려. 이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응? 어떻게든 사울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끈질기게 기다렸어야 된 것이 그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은연중에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교만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은 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야.
보여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선택과 나의 지도력을 더 보여주기 위한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너무나 강하게.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마.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을 선택했던 것을 후회. 근데요,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물론 사울은요, 반쪽짜리 왕이었거든요.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있는지 아시는 분? 12지파. 네, 12지파예요. 그쵸? 그 제사장에 있는 지파 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게 되면은, 10지파는 거의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 그리고 남지파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왕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지파가 바로 남유다 지파가 자신들을 이끌을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실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했던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긴 하지만 반쪽짜리 왕이었던 그 사울은요, 10지파의 어쩌면 10지파에게 인정을 받았던, 세움받았던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리고 남유다는 그것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아직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왕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이 전쟁 가운데 이김으로, 내 선택과 나의 지도력과 나의 거기 힘으로, 이김으로 인해서 거 봐라. 그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는요, 제 백성들을 이끌어가긴 하는 왕으로서 지도력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선지자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뭐 선지자의 역할, 뭐 제사장의 역할,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어요? 함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별하여 지파를 나누시고 이를 맡기셨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전쟁이 지게 하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다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전하였잖아요. 그렇죠? 전한 말씀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대로 증거하였어요. 사울은 어찌 보면은 이 왕으로 세우고 나서 나중에 얘가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조금씩. 예. 막 권력이 이제 막 그 취해서 진짜 막 거기 하고, 나중에 다음 왕으로 누구 나온지 아시죠? 다윗이라는 왕이 왔을 때에 그 궁전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하는 막 미친왕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다윗은 막 그 가운데에 막 하면서 전쟁 가운데에 막 나갔다 하면 전쟁을 이기고 오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 하고 막 치고 왕은 뭐 천천히 좀 만만히 이루다 어쩌저쩌 하면서 막, 다윗에게 대해서 막 칭찬을 하면서 그 가운데 불안해서 했던 원인 제공은 뭐예요?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고 나서 이 마음에 이 속에 아마 그것이 뼛속같이 박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라는 불안함과 그런 그 가운데에 그 총명했던 사울이 조금씩 나중에 이상해지고 막 그 하는 모습들을 이제 막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었던 그 사울이, 겸손했던 그 사람이, 정말, 동지도 이렇게 어떤 동역자들도 막 이렇게 어쩌면 종들도, 정말 하대하지 않고, 막 막대하지 않고, 존중했던 그 겸손했던 그 사울이, 점점 권력에 막 그 시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다음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이제 내려와. 바로 내려와. 바로. 근데 이 사무엘은요, 40살에 왕에 등극해서요, 이게 초반이었잖아요? 초반에 진짜 뭐 10년도 안 돼요. 2년 사이일 거예요. 2년 사이에 왕에 등극하고 2년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2년밖에 안 되는 그 왕으로 등극하고 2년밖에 안 되는 2년. 네, 2년밖에 안 되는 왕이 지금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하느냐? 38년을 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드렸으면 바로 다음 왕으로 바로 이제 그 다윗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냥 다음 왕으로 그 다윗을 드러내면 얼마나 그냥 깔끔해요. 그렇죠? 근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의 때는 누구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다음 왕을 준비할 사람? 누구? 다윗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준비케 하셨고 훈련하셨고 연단 가운데에 그를 왕답게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합한 사람. 그와 같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훌륭했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국기를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별.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리더십을 발휘했던 왕. 그 후대 사람들도 그와 같은 때를 또한 보기를 원했던 그 왕. 그렇게 훌륭한 왕이 다시 태어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못난 거기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그 왕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다음 왕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라 얘기하셨을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의 자식들을 통해서 다음 왕이 계승되어서 영원히 끊이지 않게 왕을 세웠었을 텐데, 당신의 이 죄로 인해서 당신의 때에서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예비시킨 사람은 사실 준비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씨름, 인내와 연단 속에서 반복된 삶. 우리 믿음의 씨름이 무엇일까요? 나의 조급함,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 나의 거기 이 조급함 가운데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씨름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일평생 다 해야 돼요. 일평생 해야 될 씨름이에요. 믿음의 씨름. 인내와 연단 속에서 어쩌면 반복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을 하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와 같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와 같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씨름을 계속 하십시오. 어쩌면 진짜 이 믿음의 씨름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조급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쩌면 청년들은 직장을 하기 위한 조급함. 그래서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어떤 비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준비시키시고 꿈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삶에 어찌 보면은 그 직장이 안 잡히고 뭐 하고 내가 꿈을 꾼 것보다 그냥 어찌 보면 현실에 타협하고 했던 그것들. 그래서 그냥 돈 많이 준다. 어쩌면 돈을 많이 안 주더라도 그냥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그냥 거기 할 수 있으면 그 선택한, 그 조급함의 속에서 선택한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의 그 씨름들. 내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통해서 씨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와 연당 속에서 이 반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예배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 나를 또 더욱더 강한 우리 연단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